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담 앞으로 나와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곤충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다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봤잖아요. 근데 생물들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짝이 있었어요. 짝이. 아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짝으로 있었을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십니다. 배필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거기에 살을 입혀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부조화 선지자 4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시다. 혼인은 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문을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 하나이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또 하나가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온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이 여자를 통해서 서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본성 자체가 향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사랑할 대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사들과 교제하는 기쁨들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육체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본성 자체가 향상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죠. 여기서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결혼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는지 보시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뭘로 만드셨냐면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많은 뼈들이 있잖아요. 많은 뼈들 가운데 왜 갈빗뼈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머리뼈도 있고 이 발뼈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갈빗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체에 보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왜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머리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목뼈로 만드시면요. 발밑에 밟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 놓으셨어요. 어디로 하셨냐면 갈빗뼈로 하셨습니다. 딱 중앙. 사람의 중앙.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는 존재도 아니고 발에 밟힐 존재도 아니고 서로 아담과 여자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자가 하와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여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살아있는 것에 어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늘상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지만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여자로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분신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진 여자인데 자기 뼈 중에 뼈이면서 내 살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 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배필들 있잖아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배필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배필이죠.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배필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 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동등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경하도록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필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의 배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이랑 몇 년을 같이 사셨어요? 바로바로 안 나오시네요. 예, 55년 정도 사셨죠. 여러분, 일생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시간이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집사님과 같이 사시는 시간이 더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예,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그런데 제2의 자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아는 어떤 존재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내가 가진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도요,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이 돼요, 전이. 왜 그럴까요?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라보는 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랑 끊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로 보시면 배우자분들께 보시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도 예, 그러기도 합니다. 예. 저도 아내랑 만나가지고 별로 닮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보면 엄청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서로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랑 닮아 있는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랑 닮아 있는 이 배우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주례를 하셨잖아요. 주례를 하시고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주례사를 하셨는데 그 주례사가 무슨 말씀이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살면서 어떻게 지내라.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쓸 수 있는데요. 딱 한 번 썼을 때 제가 주례사로 드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신 에덴의 부부의 모습,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주례사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독립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이 독립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두고 계시는데 이 자녀들도 어떻게 하시도록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지적인 연합, 그리고 영적인 연합,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삶에 추구하는 방향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결혼 주례를 할 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연합하는 것,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재정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목회자 급여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값으로 쓰는 것 말고는 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어떤 부분이 사용되는지, 저도 카드값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을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죠. 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로 연합하고, 그러면 연합하는 것 안에 서로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딘가로 갈 때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갈 때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합해 있으면 유혹이 덜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자가 어떤 상태에서 유혹을 받았나요? 예, 남자를 떠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연합 안에는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도 가정에 보면 102페이지에 이 연합이 있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하늘의 햇빛과 같이 임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지도 아래서 거룩한 연합으로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가정에서 결혼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취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에 연결시키며 그분의 팔과 보증에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칭찬하는 이 연합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합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연합이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사단은 이 연합을 깨려고 해요. 그게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이 연합을 깨뜨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를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연합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에 이 연합을 깨트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인류의 역사에 보면 초창기에 한 남자의 두 여자를 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합들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8페이지인데요.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죄악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일부 다체의 문을 열므로 인해서 죄악들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러 오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죄가 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는데도 그들은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연합이 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가정만 깨트리면, 결혼제도만 왜곡시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를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이 왜곡되다 보니까 결혼도 쉽게 깰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단이 놓은 이 함정에 끊임없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결혼이 쉽게 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부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제도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놓으셔서 서로 연합하도록 하는 것. 사단은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사단의 마음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드러나서 이 결혼이 계속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 사회가 사단에 의해서 결혼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갈 이 결혼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100페이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보관하도록 맡겨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악용되었으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이 목적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인류의 축복이 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왜곡되었던 이 결혼 제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훼손되었던 이 결혼 제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사랑, 결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이 결혼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었을 때 결혼한 이 남자와 여자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연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가정건강 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합병시켜서는 안 된다. 내 개성을 아내의 개성하고 자꾸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자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 그대의 애정의 재산을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에게 쏟아놓으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그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짐에 따라 그대들 피차가는 사랑은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누구랑 누구를 연결을 해줘요. 나와 배우자, 남자와 여자를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배우자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우리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진 만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요. 배우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배우자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나와 배우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전보다 훨씬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하도록 하신 이 초청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망가진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 거리는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만큼 배우자와 사랑하고 공경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를 결혼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짐승이 와가지고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짐승들이 짝이 있는 걸 보고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십니다. 이 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주셨는데 어떤 역할로 주셨냐면 돕는 배필이래요. 돕는 배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완전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천사와의 관계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완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눔으로 서로의 도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참 원망하기도 하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딱 집에 가면 아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잘못한 것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요.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되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아내에게 콕 집힌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말꼬리를 올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 근데 오늘은 말꼬리를 좀 낮췄습니다. 아내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그런 역할로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저희 가정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결정을 하고 이제 뭔가를 살 때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 미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마음대로 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 제가 다시 바꿔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예. 미적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 산 것 같으면 제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불편해서 저는 아내한테 꼭 물어보고 제가 뭔가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가정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나의 지금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내에게 도움받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혹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신도 가정 9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거룩한 목적. 남편은 여자의 마음으로부터의 깨끗한 사랑을 얻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증진시켜서 완숙하게 하는, 이게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으로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저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돕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품성을 연단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 나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 배우자, 돕는 배필의 조력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잘 연단되는,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의 표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이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겠죠. 이 비밀, 크고도 신비한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이 한 몸으로 연합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된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보감 1권 448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개성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방법에 적응시키도록 요구한다. 현세의 사물에 있어서 의견, 습관, 취미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의 통일체 안에 함께 모일 수 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동일한 하늘을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가장 훌륭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혼관계와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교회를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제도를 왜곡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러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들을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결혼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결혼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공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연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작은 교회된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우리가 자꾸 권면할 때 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훌륭한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이 연합이 깨지고 사단의 술책으로 인하여 이 연합이 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별적인 연합을 통하여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는 귀한 삶을, 행복한 삶을, 훌륭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